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어제 올린 영상을 보시고 어느 분이 7집사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서 급하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립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약 성경에 7집사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입니다. 신앙생활의 권위는 우리의 경험이나 전통보다 성경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본문을 직접 찾아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답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보통 집사를 영어로 디컨이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집에 있는 종이나 일꾼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하인들 혹은 일꾼들이 디아코노스입니다. 문제는 이런 집사의 명칭을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7사람에게 붙여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들을 집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를 보면 과부들의 구제 사역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과부들만 구호 음식을 받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과부들은 홀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12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추천받습니다. 5절에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을 그냥 7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집사라고 부르지 않고 영어로는 seven, 헬라어로는 헵타, 곧 7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세번역으로 비교해 보면 모두 7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들을 집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들을 왜 7집사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분명히 그들을 집사라고 부르지 않는데 왜 우리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그들을 7집사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문제는 다른 구절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을 동일하게 대저역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역 한글을 보시면 빌립을 7집사 중에 하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개역 개정 성경도 빌립을 7집사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런데 세번역은 이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빌립을 7집사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7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을 헬라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헬라어로 톤 헵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톤은 정관사 더를 의미하고요. 헵타는 숫자 7, 그러니까 7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그 7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는 의미이며 숫자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7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어디에도 7사람을 집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집사라는 호칭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디모데전서 3장에만 등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6장을 근거로 집사가 사도의 보조자로 구제사역을 하는 사람들로 인식하였고 이것이 더 발전해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함께 예배 및 교회의 관리 업무 혹은 교회의 재정이나 행정적 사무, 성찬식,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역할로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7사람을 집사라고 부르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집사가 사도나 목회자를 보조하거나 돕는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초대교회가 주로 가족과 관계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으므로 집사는 그 가정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지도자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장로라는 직분도 지금은 행정직으로 전락해버렸지만 원래 교회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지체들을 돌보는 목양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사라는 직분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원래 권사는 가정신방과 교회 안에서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맡기기 위해 한국 교회에만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직분이죠. 외국 교회에는 권사라는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역할과 의미가 퇴색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교회 안에 권사는 넘쳐나는데 그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직분의 의미와 목적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목양적인 가치와 목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